하나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다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창하나 인사. 나 이뻐. 유치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맘에 두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과 확실히 받겠네. 찬양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사모에서 나온 모든 교훈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각자의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는 이에게 결혼의 문 열어주셔서 저들에게 합당한 믿음의 배우자 만나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합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교사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산의 귀향의 양비들에게 아버지의 희망과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부터 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일들과 기도 제목들 또 비전들을 다 주님 머리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사정으로 해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교우님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눈동자가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주님께 나와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솔로몬의 기회를 주셔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도 대통령님을 잘 보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경제를 살리며 아버지 더욱더 지혜로운 나라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사는 젊은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모든 순서순서마다 하나님 그 도우시고 수고하시는 사모님께도 하나님들 육신의 강건함 지켜주시옵시고 일용하는 양식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또 베푸는 그 손길에도 선배만들 세워주시옵시고 사모님의 꿈과 모든 소망들을 주님의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를 귀하게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Our God.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창하나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지도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소니도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보좌함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보셔. 손에 있는 것도 의지 뒤로 딱 앉아야지 의자 기대고.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지웅아 그거 이따 조절하고.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다니엘있는 목사님 눈에는 다 보여요. 뭐하고 있는지.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조금 땡겨 앉으시겠죠. 인간에게는 묘한 심리가 있어서 여러분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해요 못해요? 더해. 하지 말라 그러면. 창아라 그렇지? 하지 말라 그러면. 네. 해라 그런 건 하고 싶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공부해라. 학생들 공부 소은아 공부하는 거 좋아해?
노는 게 제일 좋아지 무슨 공부가 좋아. 해라 하는 거는 하기 싫어. 근데 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거는 또 하고 싶어 해. 성경에도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만 봐봐요. 10계명만. 응? 살인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 굳이 남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정말 살인자들은 하지 말라는 살인을 막 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도둑질을 막 해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걸 막 거짓 증거예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요. 누구 뭐 재판하는데 뭐 만배가 어떻고 뭐 대장정이 어떻고 막 하면서 뭐 거짓 증인을 시켰네 어쩌네 막 했다 그러고 또 번복하고 막 안 했다 그러고 막 시끄럽잖아요. 거짓 증인, 거짓 증거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 해요. 일단 하고 보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되든. 여러 가지 있지요. 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또 하라는 거 있어. 하라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예배 열심히 잘 드려라. 그런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빠지고 싶어.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하려고 그러고 하라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의 일 가운데 하지 말라는 거 말 안 듣죠. 하죠. 하라는 건 또 잘 안 하고. 이게 인간에게 묘한 심리. 또 해야 할 일들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러는데 막 미루어. 그 광고에 보면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건 있지. 먹을 거는 안 미뤄. 근데 할 일을 막 미루는 거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나쁜 거는 누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욕하고 나쁜 거 이런 건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해요? 저절로 다 배워요. 쉽게 배워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찬송하는데 여러분 모르는 찬송 나오면 이게 금방 불러져요? 안 불러져요. 근데 여러분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유행가 뭐 트로트 이런 가요는 여러분 어디 가서 따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오면 금방 따라 불러요. 금방 배워요.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찬송가보다 유행가를 더 잘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막 하게 되고 하라고 해야 할 거는 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찬송할 때 모르는 찬송 나오면 열심히 따라 불러서 배우려고 하질 않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럼 언제 배워져요? 안 배워져요. 세상 노래, 유행가, 트로트 이런 것도요. 자꾸 듣고 불러보니까 이게 저절로 불러지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이런 것도 자꾸 반복하고 하고 하니까 이게 귀에 익어져서 찬송도 잘하게 되고 기도도 잘하게 되고 말씀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악을 이기기 위한 교육, 선을 힘쓰기 위한 훈련이라고 그러죠. 그대로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잡초와도 같이 전혀 유익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해요. 논과 밭에 여러분 잡초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모내기 해서 벼를 키우고 밭에 고추를 심고 키우고 하는데 잡초는 안 키워도 저절로 나요. 근데 그 잡초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모내기 했던 논에 벼를 못 자라게 하고 밭에 키우는 고추를 못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힘이 들지만 더위에 가서 잡초를 제거를 해요. 그래야 고추도 농사 잘 되고 또 벼 농사도 잘 되는 거잖아요. 악을 이기는 삶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부단히 절제하며 노력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나 하나님 말씀 다 아는데 찬송 다 아는데 기도도 나 잘하는데 뭐하러 굳이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지? 아니에요.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어디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거라고요? 지붕? 아니 지붕이 아니고 천국.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거를 이 땅에서 연습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직접 손으로 쓰던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성경을 우리가 굳이 무거운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다 하잖아요. 보고. 옛날에는 성경을요 손으로 다 일일이 썼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수도사에게 자신을 위해서 매출을 정지하는 구절이 없는 성경을 필사해달라고. 성경을 쓰는데 왕에게 불리한 말은 다 빼고 유리한 것만 써서 선택해서 써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우리 대부분은 순종과 관련된 구절을 다 생략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다 빼고 성경을 아마 여러분 마음대로 쓸 거예요. 그것만 없다면 다른 것들은 그런 대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성경과 이슬람교의 코란과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 때까지는요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부터 갈라져요. 우리 기독교는 이삭을 통해서, 이슬람교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수천 년 동안 기록한 거를 그대로 이어왔어요. 근데 이슬람교의 코란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간에 지도자들이 자기들 마음에 맞게, 입맛에 맞게 막 고쳤어요.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숨겨가지고 막 어디 관공서 같은데, 기차역 같은데, 막 버스 안에서 테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가르쳐요? 너 이렇게 해서 순교하면 천국에 가서 예쁜 부인을 10명, 20명 거느리면서 아주 최고 대접받고 산다. 그러니까 가서 순교해라. 테러해서라도 순교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코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엉터리로 된 게 엉터리.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바꾸고 고쳤었어요. 성경을 만약에 이렇게 바꾸고 고쳤다 그러면 아마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감동 주신 대로 다 기록을 했어요. 좋은 얘기만 기록했어요? 아니에요. 나쁜 얘기도, 안 좋은 얘기도, 이상한 얘기도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온 인류,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일단 주님이 명령하면 결과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 해야 돼요. 대포가 펑펑 퍼지는 전쟁에서 막강한 적을 향해 돌격하는 병사는 죽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령에 복종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아니 전쟁을 하는데 우리 편이 죽을 수도 있고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는 자나 지는 자나 다 손해를 봐요, 안 봐요? 봐요. 지는 편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편도 손해를 봐요. 우리 6.25 동란 때 누가 이겼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 그랬죠? 북한은 누가 이겼다 그래요? 자기네가 이겼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휴전선을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나 후나 그냥 비슷하게 돼 있었어요. 사실은 북한이 더 많은 피해를 봤죠. 우리 대한민국보다. 그런데도 하여튼 뭐 서로 이겼다고 주장을 하는데 서로 이겼어도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뭐 집이 무너지고 공장이 부서지고 그렇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런 사상자를 각오하고 피해를 각오하고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기려고 열심히 전쟁에 군인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명령에 따르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랐기 때문에 더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어떤 일을 두고 장점과 단점들을 다 고려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는 늑장을 부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법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더니 막 미적미적거리고 있었어요? 아니요. 부인 사라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아니, 부인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찬성하겠어요? 영감이 아주 노망 들었나? 100세에 얻은 아들을, 외아들 하나를, 그것도, 어디 하나님이 제사드리라고 한다고 갖다가 아들을 바쳐? 이제 우리 대가 끊겨지게 생겼는데, 아마 그렇게 반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속히 지체하지 않냐고. 오늘날 기독교인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경우가 많대. 왜? 사회복지기관이 그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돌보고 고아원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이러한 사회기관에서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스한 손길이 부족해요. 기관에서 하는 거 보면 어디 그냥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업무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누구를 돕고 개인이 누구를 후원하고 개인이 돌본다 그러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포르투갈이 점령했던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원주민들이 환자를 데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 좋은 병원으로 안 가고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아주 허술한 병원으로 갔다 그래요. 거리도 더 멀고 시설도 낙후하고 약도 좋지도 않은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좋은 정부 병원 놔두고 왜 그 열악하고 환경도 좋지 않고 시설도 안 좋은 그 기독교 병원으로 가느냐 그랬더니 약은 거의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어쩐지 치료하는 손길이 다른 것 같아요. 시설 좋으면 뭐합니까? 치료하는 의사의 따스한 손길과 돌보는 간호사들의 따스한 손길이 없이 그냥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별로 달갑지 않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순종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신실한 종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선행에 여러분의 손길을 더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부산시청에 가서 10분 동안 이거 하면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러이러한 사례를 여러분한테 발표하는 걸로 끝낸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온 목적이 다 상실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살아서 못한다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다 기증하고 가십시오. 시신도 기증하고 조직도 기증하고 뼈도 기증하고 심지어는 이 피부도 다 기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가실 때 땅에 그냥 묻거나 화장해서 없애거나 그러지 마시고 다 기증하고 가십시오. 뭐도 재활용한다고? 쓰레기도 재활용하는데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이신 몸 열심히 이 세상 살다가 가실 때 다 나눠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론을 냈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착한 일에 어떻게든 힘을 써야 돼요. 내가 살아서 못했으면 어떻게? 돌아가시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자라, 새로운 피조물 혹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 언급합니다. 우리의 법적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 및 내면에도 변화가 있음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이전 것과는 전혀 별개의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다름질의 목표도 다르며 생활하는 방법도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던 구태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 윤리의식의 테두리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목적에 합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비롯하여 죄인들과 소외계층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하고 동일한 보좌를 취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가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선한 일을, 구원을 얻기 위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로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목표입니다. 선한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이것이 바로 선행이다. 같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배가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높은 파도가 일고 심한 폭풍과 몰아쳐서 배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배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섬에 닿았습니다. 배는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그 섬에는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날 봤잖아요. 핸드폰 있다고 날. 또한 온갖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죠. 배를 탄 사람들은 5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첫째 그룹은 자기들이 섬의 상륙에 있는 동안에 순풍이 불어와 배가 멀리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섬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과일이 많이 있어서 아예 섬에 올라갈 생각 않고 배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섬에 빨리 올라가서 꽃향기도 많고 막고 또 아름다운 과일도 막 따먹었어요. 그리고 배로 다시 돌아왔어요. 세 번째는 섬에 올라가 너무 오래 있다가 순풍이 불어오자 배가 떠난 줄 알고 당황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던 소지품도 막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앉아있던 배 안에 좋은 자리마저도 빼앗겨버렸어요. 네 번째는 순풍이 불어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돛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며 선장이 설마 자기들을 남겨두고 떠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배가 떠나가는 거예요. 얼쿠나 큰일 났구나 하고 막 헤엄쳐서 배에 겨우 올라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바위나 배전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고 항해가 끝날까지 다 그 아물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5째 그룹은요, 너무 많이 먹고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돼갖고 배가 추락을 알리는 소리조차 알아듣지 못해요. 숲속에 남아가지고 맹수에게 잡혀 먹거나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병이 들어서 모두 죽고 말았다. 여러분, 이 5가지 그룹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끼겠느냐? 이 얘기는 인생에서의 선행을 상징하고 있는 섬의 쾌락을 상징. 배는 인생에서의 선행을 상징하고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여러분,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망칠 것이냐?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것이냐? 첫째 그룹은 인생에서의 쾌락을 전혀 맛보지 않고 오로지 선행하는 일에만 집중한 거죠. 두 번째는 쾌락은 조금 맛봤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하는 의무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행을 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그룹은 쾌락에 너무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고생은 좀 했죠. 네 번째는 선행으로 돌아오겠지만 너무 늦게 목적지에 돌아오는 바람에 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다. 마지막 5째는 이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선행하는 일에 돌아오지 못하고 인생을 망쳐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거냐?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행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신 목적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선행에 대한 적극적인 명령이며 우리는 그분의 의도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기기증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서도 할 수 있지만 돌아가시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살아서 하시는 거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근데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거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 뇌사에 빠졌다. 그러면은 뇌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심장은 멈췄지만 뇌는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할 수 있어요. 9월 9일은 장기 기증인의 날이라고 한 것이 뇌사에 빠진 사람이요 9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간, 심장, 폐 2개, 콩팥 2개, 췌장. 또 뭐가 빠졌냐? 뭐가 빠졌다. 윙가? 각막은 뭐 장기 종류에 넣지는 않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장기 중에 9가지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9월 9일을 정했거든요. 그 외에 이제 뭐 각막도 기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 피부, 뭐 혈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기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사자가 이 9가지 이상의 장기를 기증하면서 시신 기증, 피부, 조직 이런 기증까지 다 그냥 다 주고 가겠습니다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죽음을 준비, 죽음. 여러분 옛날에는 웰빙만 얘기했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지금은 웰다잉도 얘기해요. 잘 죽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죽는 게 최고의 죽음은 뭐냐? 순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는 이런 순교자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전하다가 순교 당할 일 있겠어요? 예수 전한다고 누가 뒤통수 막 때리고 죽이고 가두고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런 기회가. 근데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요. 아프리카, 뭐 중동, 뭐 이런데 나가기만 하면 예수 이름만 꺼내도 와서 누가 뒤통수 때려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성경책을 보이기만 해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요. 여러분. 그래서 공산국가나 이 이슬람 국가에 성경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성경 이렇게 해서 전달돼요? 아니요. 공산국가에 전하려면요. 그 표지를 뭐라 하냐?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사상. 예? 그 표지를 그리고 앞에 몇 장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얘기를 막 써놔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이야. 그러니까 검사할 때 제목이 마르크스래. 이거 공산주의 책이네. 그 앞에 몇 장 넓고 보니까 공산주의 책이네. 우리 순교자의 소리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순교. 그러나 현재 이 땅에서는 순교를 당하면서 하늘나라에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목사인 저로서는 예를 들어 뭐 설교를 하다가 쿵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쓰러져갖고 뭐 심장마비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본인에게는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야. 아파가지고 그냥 집에서 누워가고 TV 보다가 돌아가신 분보다 훨씬 좋은 거죠. 또 선행을 행하다가 구제하다가 봉사하다가 돌아가시면 그것도 얼마나 값진 일 되겠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할 웰다잉이에요. 거룩한 죽음, 좋은 죽음. 자, 아직 살아계실 날이 많은 분들한테 자꾸 죽음 얘기하면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는 순서는 1살, 2살 나이 순서대로 있지만 갈 때는요. 어린아이가 먼저 죽기도 하고 젊은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100살 넘은 노인은 아직도 아주 정정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선행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명령,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 우리가 힘써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적극적인 선행은 악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악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병을 무시한다고 치료되는 법은 아니다. 여러분, 코로나 있죠, 코로나. 응? 코로나, 아이, 그까짓거 안 무서워. 하고 무시하면 코로나가 나한테 안 와요? 와요. 무시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예방은 걸리기 전에 하는 거고, 치료는 걸린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을 무시하면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고 악화될 뿐 것처럼 악 또한 마찬가지다. 여러분, 고름이 살되냐 하는 말 있죠. 고름을 어떻게 해요? 짜서, 종기를 짜서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해야 그게 낫는 거지. 가만히 놔두면 그게 살되는 거요? 안 되는 거지. 악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악도 물리쳐야 돼요. 막 피해만 다닌다고 해서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내 힘으로 못 물리쳐.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악에 대한 같은 방법으로 대하면 우리는 악에 대해서 지는 거예요. 악을 막 피해 다니기만 하고 이러면 지는 거예요. 당당히 맞서 싸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을 본받아 일을 힘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며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장식품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성도들 중에 다수가 선행에 대한 강한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아유,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구가 하겠지. 나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나도 정말 힘든데 내가 그 선행할 시간이 어디 있고 선행에 넣어야 될 경제력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선을 행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우리가 악을 피하고 선행을 힘써야 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무란 것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무를 피하면 관계는 파괴되고 맙니다. 국방의 의무 있잖아요. 군대 가야 돼.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우리 남자들 꼭 있잖아요. 그걸 피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병역법 위반으로 돼가지고 뭐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뭐 못하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의무는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이 이거 총 드는 거 이거 해가지고 거부해가지고 병역법 옛날에는 다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완화가 돼가지고 정말로 여호와 증인이면 군대 가는 대신 사회 복무를 뭐 대신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군대 안 가려고 여호와 증인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판사도 멍청한 게 아니에요. 똑똑해요. 야, 너 언제부터 다녔어? 누구랑 다녔어? 교리 뭐 아는 거 뭐 있어? 다 조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다닌 지 몇 달밖에 안 됐어. 그러면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병역 회피할 목적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땅 현역 입영 때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돼요.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악을 피하고 선행을 힘써야 되는 까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행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저버린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도인 우리는 선행에 힘써야 되고 그 대상은 제한하지 말아요. 누구가 됐든지 다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선행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병든 자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힐 옷을 건네주는데 가장 귀한 선행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행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고 천국만 갑시다 이거 하고 배고프든 내팽개치고 아프든 내팽개치고 헐벗고 있는데 내팽개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도 구원시켜야 되고 그들의 육신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선행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또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의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게 하고 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게 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선행에 앞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 드려주시는 아무게 감상을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이쪽 앞에, 여기 앞에서 뒤로. 이제 잘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의무로 주신 선행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9장 소나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런 불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지 찬송. 선한 목자 두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분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몸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두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두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센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영상도 보셨고 설교 말씀에도 여러분들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장기 기증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살아서 저처럼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돌아가실 때는 정말로 다 기증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살아서 하는 거는요 내 의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돌아가시면서 하는 거는요 내 맘대로 해요?
죽은 사람 마음대로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유족들이 오케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자녀들,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놔야 돼요. 미리 등록도 해놓으시면 좋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부분 등록을 해놨는데 혹시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미리 희망 등록을 해놓고 내가 이제 이 세상 잘 살다가 하나님 불러서 갈 때는 다 기증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김창환이가 친구 김야재를 인도해 왔고 또 백소은이는 동생 김정우를 인도해 왔으니까 우리 축하송 2844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현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행의 임무를 잘 수행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다짐하는 가난한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 귀한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